제주 성령 컨퍼런스 가기 전에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여튼 이 중에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제주도에 띄워놓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나 혼자 제주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저 제주도에 가서 있는 힘껏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금까지 목이 잠겨가지고 잘 풀리질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 마당을 걸어가는데 어느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자주 설교를 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자주 설교를 안 하시느냐? 그래가지고 야,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냐 못하시냐? 그랬더니 잘하시죠.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데 자주 설교하시냐 안 하시냐? 자주 안 하시지요. 설교를 잘하면 자주 안 하는 거요. 가끔씩 어쩌다가 그렇게 한 번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웃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지난 11월 달에 팔 수술을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사라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았더니 그 골절된 부분을 잘 이렇게 붙게 하려고 그 쇠를 그쪽에 이제 박아 놓았는데 그 쇠 중에 하나가 튕겨져 나와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다는 그러한 담당 의사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쇠를 빼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 진통제를 맞으시고 또 이렇게 수면제를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기가 좀 힘이 드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깨어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담당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정 목사, 이 목사에게 연락해가지고 이계신 목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택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사택에 들어갔더니 목사님께서 한영규 장로님도 오시라 그랬으니까 오실 때까지 잠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잠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한영규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이계신 목사님 그리고 한영규 장로님 이렇게 셋을 앉혀 놓으시고 저희에게 당회장 목사님께서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마취제와 진통제를 맞추면 못 깨어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받고 혹 깨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조금 한 푼, 두 푼 모아둔 그러한 돈이 금고에 조금 있고 그리고 통장에 조금 있는데 내가 혹이나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을 찾아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라 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금고 비밀번호 그 다음에 통장의 비밀번호가 핸드폰 안에 있는데 그 핸드폰에 그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비밀번호를 다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한 푼도 딴 데 쓰지 말고 선교하는 일에 오로지 선교하는 일에 다 쓰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떤 면으로는 참 착잡하고 또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아직도 하셔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못 깨어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저녁에는 그냥 저도 잠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실에 목사님을 들어가시는 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직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실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케냐도 가서 선교해야 되고요, 인도에 가서도 선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치료받고 수술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병원을 그 수술실에 목사님 들여보내놓고 병원을 서성이면서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성였나 봐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 의사가 이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나와서 우리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아주 잘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그 나사가 하나 빠져나와서 그 염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그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해가지고 한 장로님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만 기다리고 잠시 후에 나오실 겁니다. 나오시는데 좀 이따 나오시는데 그때까지 깨어나지 못하셨지요. 나오시는데 들어가기 전보다 나오시는 그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신, 너무 얼굴이 환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됐다, 됐다 해가지고 수술실에 이제 입원실에 이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입원실에서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식사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기력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도 목사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야, 정 목사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병원을 좀 몇 바퀴 돌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는 한 6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여기 있을 때보다 더 힘차게 힘을 얻으시고, 다리에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걸으시는 것을 보시고, 야, 진짜 됐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명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직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을 식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목사, 네, 핸드폰 비밀번호 만들 줄 아냐? 그래서 이거 패턴 만드는 그거 만들잖아. 예. 근데 내가 월요일 날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 살아났으니까 그 얘기한 건 다 무효야. 무효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시죠 목사님. 예, 얼마든지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 우리 세대에게 알려줬던 비밀번호 패턴을 다 이제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목사님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2주 한 1주 좀 지나면 이제 실밥을 푸시고 한 3주 후에는 이제 이렇게 팔에 거치대도 이제 다 풀으실 텐데 다 풀었을 때에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되어서 팔에 힘을 주시고 마음껏 움직이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디메우의 아들인 거지 소경 바디메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디메우, 예수님이 그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바디메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이 소경은 그러지 않으면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앞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분간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바디메우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는 싶은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꾸짖습니다. 야 잠잠해, 좀 조용해.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우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이번에 놀라운 그러한 일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우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67자 제주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한 주 전에 모교 성령 축복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장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모교 성령 축복 성회가 시작되기 한 20-30분 전에 제가 이제 항상 30분쯤 되면 목사님을 모시러 사택을 가는데 앞에 이제 그 현관 앞에 나가서 마당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낯설은 그 여자 세 분이 이 차에서 내리는데 내려가지고 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낯설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이게 조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조장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저분들 혹시 어디서 온 분들이냐 그랬더니 대전 중문교회에서 왔대요. 오셨는데 여자 두 분은 어머니와 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어머니와 딸을 이 은성교회로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그러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을 이 은성교회까지 안내해서 인도하신 분은 오래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에 그 집회 시간에 참석을 했던 분이에요. 참석을 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그 집회에서 치료받고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다가 모시고 온 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딸인데 딸의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유명하다는 그러한 병원은 다 다녀봤고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 딸은 이제 결국은 이제 눈이 다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결국은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로 인도한 분이 마지막 한 분 우리가 가보자. 내가 옛날에 호세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병자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권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 아주 예배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쳐가지고 힘들어 하시면서 제가 이제 부축해서 나가는데 저 예배당 교육관 예배당 끝에서 이 모녀가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시력을 점점 잃어가가지고 누가 양옆에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잘 걷지도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나가시다가 잠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교회 문을 나섰는데 현관문을 나섰는데 목사님 그러니 정목사 저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제주 성령 컨퍼런스 때에 꼭 오시라고 해라. 와서 맨 앞에 앉으라고 해라.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시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주 그 컨퍼런스 때 성령 컨퍼런스 때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석을 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번째 시간인가요?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인가요? 병 고침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알지요? 그죠? 봤지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보이느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그거 말고 보이느냐?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한자 10여 개 읽기는 있더라고. 그때도 전혀 그 글씨가 안 보였었는데 읽기는 있는데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자 읽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뭔지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문자의 내용. 이영전 카톡 내용, 저하고 카톡 내용인데 목사님 보입니까? 거제에서 지금 대전에 왔더니 기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다은이가, 그 딸이 다은이, 이름도 몰랐는데 다은이가 요즘 눈이 좋아져서 밝아졌대요.
하나님 은혜로 에바다의 기적이 온 것임을 감사히 믿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줄로 믿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귀히 쓰임 받으시는 후세길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 끝나는 그 카톡을 받아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한번 제가 통화를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받고 그 다음에 그 딸의 이름이 뭐지? 다은이가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바꿔달라는 통화 내용 한번 들려주세요. 목사님 샬롬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눈이 진짜로 요즘에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자꾸 잘 보여가지고 제 주위 분들한테도 부탁을 진짜 드렸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제 몸에 터치를 조금 이제 자중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때 빼고는 제가 알아서 잘 갈 수 있게 저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이게 오히려 지금 부축해 주는 게 조금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감사해요. 저 진짜로 지금 최대한 우리 목사님과 호세기 목사님 양복 한 번씩 해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그 마지막에 공항에서 핫하면서 웃었던 그 애기 같았던 햇님 같은 얼굴이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진짜 본의 아니게 진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진짜 강건하게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제 성전 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떠올라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주도 갔다 와서 또 안 보이던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되게 지금 적응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로 받아들이고 너무 그 전에도 막 그러니까 더 확 뭐라고 해야 돼? 소리도 눈도 입도 정말로 막 더 깊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더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그래요. 교회 나라적으로 또 그걸 이번에 9월 11일 날 한 번 더 와요. 제주도 또 뭐 하나요? 9월 10일 날부터 14일. 진짜요? 또 갈게요. 그때 한 번 더 와요. 감사해요, 목사님. 진짜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네. 꼭 간증하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해요. 영광.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리고 더 순종하고 그래요. 더 충성할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 저희도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9월달에 가서 뵐게요. 목사님. 예. 아니면 제가 요 청주 예배 있을 때 또 청주로 가든가 하여튼 시간을 좀 목사님 언제 청주에 또 매주 목요일 날 집회 있어요. 목요일. 네. 거기는 이제 그럼- 사람도 얼마 없지만 네. 오면은 기도 한 번씩 해줘요. 네, 감사해요. 하여튼 예. 청주에 저 믿음의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들으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렇게 치료해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이 자매가 누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걷지 못했어요. 토하는 내용 봤잖아요. 옆에서 누가 부축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대요. 그냥 자기 혼자 점점 더 눈이 밝아져서 걷고 있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양복 한번 사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감사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이제 9월 성령 컨퍼런스 때는 참 아픈 분들,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 모두가 가서 다 고침받고 심었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자립심이 뭐 강하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의 이 육을 가진 그러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또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매 봤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써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문제,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지하는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신, 즉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또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고라 자손들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5절에서 의인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말씀을 잘 듣고 전심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예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가 엉망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다 공허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헬라어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예배는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멋져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결심한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실제 생활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라는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물질이 아니고 방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